고린도후서 이제 8장에 이렇게 넘어오면 그 전까지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회개가 되어지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돌이켜지는 것을 이 바울이 대단히 기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개가 되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은 구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8장 우리가 이 말씀들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연보를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는, 구제금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그 구제금이 전달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보로 헌신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린 것을 갖고 우리 이웃의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 일을 하는데, 너희들의 그 모든 헌신된 순수한 헌금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구제하고 우리가 연보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유럽의 관문이 있죠. 그 마게도냐 교회에 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마게도냐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될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될 마게도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진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며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그런 엄청난 가뭄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예루살렘을 도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마게도냐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도왔던 그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가 너희 속에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고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부자들이 많이 한다, 헌금은 있는 사람이 많이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 많이 가졌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다,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에 핍박이 오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숨어 다녀야 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 오늘 우리들은요, 국가적인 핍박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사회적인 핍박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어요. 단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거의 대다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 생활에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선이지, 크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가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은 사실 우리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온 지역마다, 아시아의 지역마다, 그리고 온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부터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지역으로 해가지고 로마 지역에 이르기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온갖 핍박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대단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 그 정도 일이 일어났으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인가 거기 올라온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그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나이지리아에서 그 회교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 몇 명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치고, 그리고 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불러 태워 죽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계속 맞는 거예요. 남자도 맞고 여자도 맞고 얻어맞으면서, 그러니까 막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 그 폭력적인 사람들이 와가 붕 날라가지고 차고 때리고, 남자고 여자고 필요가 없어요. 막 때리고 그래 실신하고 넘어지면요, 그게 나무 덤불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놓은 것을 탁 얹어놓고 거기에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자신이 죽게 되는 일까지도 당하게 되는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핍박을 당하고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지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그렇게 심하게 받고 그렇게 힘들게 받는 것은 별로 없어요. 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적이나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한번 당해보이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말씀이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과 핍박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졌어요. 왜? 환난당하고 고난당했을 때 오는 하늘의 크나큰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받을 때에 두 가지의 큰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은 내가 하늘의 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또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지자,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하늘의 상을 쌓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핍박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을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크나큰 기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그들은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아픔 속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대단한 고통과 핍박, 그런 고난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 우리에게 이런 넘치는 기쁨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진실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쩌면 크나큰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 기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어떤 사람, 초신자들한테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집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힘듦이 일어나고 병듦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이 말은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초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꾸로 생각하냐면, 내가 가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곧 장차에 좋은 것들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호사다마란 말을 씁니다. 좋은 일이 많으면 안 좋은 일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반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반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안 좋은 일이 또 올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올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아는 얘기들이죠. 우리들에게 지금 좋지 못한 일이 다가온다는 것은 좋은 일을 예비하고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지 못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좋은 일을 예비하고 있는 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올리십니까? 하나님, 저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아니면 나는 내가 건강해지길 원해요. 내 삶이 잘 되길 원해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저는 직장 생활하길 원해요. 기타 등등. 우리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했던, 믿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값어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거두어 드리기, 즉 내가 받기 힘든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면, 그 어려운 그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상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그릇이 요만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 그릇이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작은 그릇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새로운 그릇, 큰 그릇, 네가 원하는 그 이만한 복을 주세요 했던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을 훈련하고 여러분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이 신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구하고 있는 것을, 정말 그 구하고 있는 것이 이만하다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어차피 나한테 줄 재산을 저한테 지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이 아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줘봤자 얼마 안 있으면 다 날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재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 아버지는 지혜를 쓸 거예요. 이 자식이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주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이나 그런 기업의 사장님들이 자기의 자식들을요, 말단 사원부터 훈련시키는 그런 회장이나 사장님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밑바닥에서 네가 한번 굴러봐라. 네가 아버지의 덕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너의 이 삶을 한번 경쟁해서 한번 승리해보고 이겨봐라. 이렇게 키워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는 이만하게 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싫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평범하다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남처럼 먹고, 남처럼 마시고, 남처럼 공부하고, 남처럼 직장 다니고, 남처럼 하고, 그거요, 요즘 세상에서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대학 나오면 직장 탁 들어가고, 탁 들어가서 열심히 돈 탁 벌여가지고 결혼도 척척 하고 자식도 척척 낳고, 애들은 말썽 안 부리고 잘 아주 평범하죠. 그거 대단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평범한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을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의 그릇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에는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 핍박아 와라. 환난아 오라. 어려움아 오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면 그게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나고 힘듦이 생겨나고 우울함이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들은 극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은혜가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로 이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가 뭐냐? 극한 가난이 그랬어요. 극한 가난이 왔다는 거. 극한 가난. 대단한 핍박과 대단한 어려움들이 그들 속에 와서 그들은 이제 극한 가난이 그들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이런 넘치는 많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얻었지만 그런 넘치는 환난,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게 아니죠. 자기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기도 대단히 가난했는데, 자기의 가난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눈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나눈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겁니까? 나누면요,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것을 생각하지만 좀 더 그 사건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대단한 나눔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어린 소년 하나가 먹을 양식,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예수님 앞에 바쳐집니다. 보세요. 바쳐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뭐 예수님은 내가 먹을게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소년이 자기를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기 전에 나를 위하여 이 한 움큼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게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먹으면 마지막 될 양식을 구워서 엘리사에게 바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극한 가난이에요. 극한 가난.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르밧 과부한테 있었던 밀가루 한 움큼, 극한 가난 속에 남아있는 그것, 그 소년 하나가 먹을 만한 작은 양식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극한 가난이 무엇을 못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그 선지자를 사랑하고 선지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그래, 내 하나 이거 먹고 내 배를 부르는 것이 아니지. 그 어리지만 그 어린 소년, 몇 살 되지도 않은 10대의 그 어린 아이가 내 안 먹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앞에 숨는 어른이 있어도 한 사람도 그 음식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심령 하나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놓는다는 거죠. 극한 가난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난 이걸 못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 위로 던지오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이 뽕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에 심기오라 할지라도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내 돈이 없으니까 일평생 돈이 없이 살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난을 한 번쯤은 이기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인 겁니다. 돈에 매이지 않는 삶,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쩔쩔쩔 매일 때가 없습니까? 돈 한 푼 때문에, 그 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쩔쩔쩔 매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서러워하고, 그래서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그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돈에 매이도록 하는 거예요. 돈에 매이면 결국 우리 자신들이 넘어지는 거죠. 모든 악이 돈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돈이냐?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타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너무 믿지 마세요.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지.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돈이 없어서 대학병원 가려고 그래도 내가 병이 있는데 대학병원 가서 고칠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근데 요즘에는 가난하다고 뭐 기도하지 않읍디다. 빚내 가서 대학병원 갑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병원 가서 약 사 먹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모든 것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돈이 없으면, 내가 무릎이 아플 때 무릎을 쥐고 하나님 내 무릎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허리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왼수인 겁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우리,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부서지고 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스스로 돈의 한계 속에 자신을 방임시켜 놓으니까 더 이상 자라남이 없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많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저희가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 맨날 돈만 쫓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을 쫓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쥐기만 원하고, 또 내 품속에 돈이 들어가면 절대 안 나와, 내 돈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을 얻겠다는 그것조차도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천국 갈 때 가지고 가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없기 때문에 못한다,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너희가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물은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식물은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들을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고 세상을 향하여 던진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뿌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내가 힘들 그날에 내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뿌림이 없는데 무슨 거둠이 있습니까? 뿌림이 없는데 먹고 마심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내가 좀 덜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이 돈이 가치 있게 쓰여지려면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한 쓰임의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물질을 쓸 때 1번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라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물질을 쓰라, 구제하라.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쓰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물질을 쓰면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없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내게 쌓이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그게 구제의 1번 원칙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 서로 즐기는 거지요. 갚을 수 없는 거,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펼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돈 나가면 절대 내한테로 안 들어올 것 같은 그 사람들한테 내 물질을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배 부르니까 남 배 부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남들도 편안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정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죽을 영혼을 살려줄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죽을 나를 살려줄 은혜. 그 십자가의 피가 내 가슴에 흐르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냐는 거죠. 돈 한 푼에 내 양심을 팔고 돈 몇 푼에 내 인격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마게도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몽땅 바쳐버렸던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그 모아놓은 연보를 주었다. 그래서 그 연보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물놀이를 갔었어요. 일일 수양회 10명이서 같이 갔어요. 그래 같이 갔는데 이제 그쪽에 보면 이제 그 동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경주에 그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동산이 있는데 동산을 올라가는데 우리 김원미 자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신발이 떨어져 버렸어요. 신발이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신발이 딱 떨어져 버렸는데 그 신발 떨어진 것을 보고 김민수 형제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엄미야 신으라 라고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맨발로 그 동산 위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는 맨발로 거기까지 올라가고 우리 엄미자매는 그 신발 신고 촉촉 해서 걸어 올라갑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나눔이다. 내 발바닥이
물론 거기는 풀들이 많았지만요. 그래도 계속 내려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풀밭뿐만이 아니라 그냥 돌들이 있는 흙들이 있는 그런 길들을 다 맨발을 걷고 민수 형제는 내려왔던 거예요. 작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인 이 시대 속에서 작은 걸 나누죠. 작은 것을.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편리를 추구했다면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주께 자신을 먼저 드린다는 말이 그런 거죠.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편리, 자기의 좋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지금 그렇구나. 연약한 여자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마 다른 누가 신발이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막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렇게 자기 신발을 벗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죠. 내가 힘들 줄 알고 내가 불편할 줄 알고 잘못하면 내 발에 가시가 내 발이 뭐 어떤 날카로운 돌에 비켜가 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묻어 나온다는 것은 그 심령 속에 이미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주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가 강하게 되고 상대가 다치지 않게 되기 위하여서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그 어려움을 감수해 나가는 것, 그런 신앙의 삶,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겉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신발 줄게 이게 아니고 내 속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한 온유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이거 신발 신으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주께 우리를 바침받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그렇게 잘합니까? 어떤 사람한테 잘합니까?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크고 나보다 지위가 높고 그러면요 굽신굽신거리고, 나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큰 소리 치고, 그렇다면 우리는 되먹지 않은 거죠. 그게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 앞에는 엎드리고 안 강한 자한테는 강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 같은 세상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오히려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그 약육강식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강하니까 너 약한 자여 내한테 굴복하라, 너 세상에서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예, 그러면 세상에서 네가 종이 되고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내가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섬기고 종처럼 아래에서 받들어주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월성,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우월성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다 안다, 뭐 아는 게 뭐 대수입니까? 내 뭐 많이 안다, 뭐 많이 아는 것도 대수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은 것을 알았다면 그 안만큼 주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알았으면 하나님은 이만한 열매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작게 깨달았고 작게 알았으면 작게 행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으면 내게 많이 갖다 바쳐라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았으면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는데, 목사님 무슨 생각하는 줄 아는데 백날 그러면 뭐합니까? 그까지 생각을 알아맞춘 것이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내가 무슨 말 할지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데, 그거 아는 것 몇 가지에 그저 마음이 업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을 비워라. 알을 비우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해서 열매를 만들어 내 주님께 바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주님께 그 열매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일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센 줄 아십니까? 사람들마다요, 이 자존심이 있는데, 이 자존심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사람들 앞에 오픈이 잘 안 돼, 마음이. 내가 이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이 마음이 답답하니 만큼 이렇게 다 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좀 비워야 됩니다. 마음이 좀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진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닫혀져 있어요. 너무 닫혀져 있어요. 사람하고 만난다고 그 사람의 영이 오염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부정한 것이 내한테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심보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지극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문둥병자 찾아가가지고 그 문둥병자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냅니다. 사랑은요, 문둥병자의 고름도 먹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둥병의 병균이 손양원 목사님 속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모든 병균도 이겨내고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이겨내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진실한 사랑으로 성도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열려져 있는 거. 아,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래. 이거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래. 탁 끊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으로 그 성도를 대하고 위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바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바쳐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너, 목사야, 예, 너는 이 땅에 사는데 너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느냐? 예, 주님, 저는 이런 열매, 이런 열매, 이런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목사야, 너는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느냐? 주님 아무것도 없네요. 야 이놈아, 너가 목사 될 수 있도록 말씀도 주고 은혜도 주고 네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 수도원에서 훈련도 시켜줬지, 많은 말씀과 진리를 깨닫도록 해줬지, 네한테 성령을 줬지, 네한테 은혜를 줬지. 내가 네한테 안 준 게 뭐 있노? 니 뭐 했노? 니 그까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았냐? 너는 천국의 가장 끝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두려워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식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이것은 내 속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돌들을 세워서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제 영혼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생수의 근원을 떠난 너희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너희들이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갔구나. 너희들 스스로가 만든 감옥 속에 들어갔구나. 깨어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외침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시는 이 민족에게 외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나는 다시는 외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가 또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에 가슴에 뜨거운 불이 올라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친 자는 그렇게 사는 거죠. 내 기분에 의해서, 내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눈물을 쏟고 쏟아 그것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그런 엄청난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식이 그 깊은 구렁에 빠지고 철벅철벅한 그런 물속에 빠지며 민족들로부터 위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진실한 책임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진실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말을 고치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툴툴 털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이라도 목사야, 너 때가 되었다. 이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절 부르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야, 너 때가 다 되었다. 이제 내게로 오렴. 주님, 아직 오지혜가 시집도 안 갔습니다. 원영이가 시집도 안 갔습니다. 장가도 안 갔습니다. 장가도 안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죽어야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손자는 한번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옵소서. 아직 제 마음이 비워지지 못한 거죠. 언제 주님이 날 부르시더라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내 영혼의 준비,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는 나의 준비,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지금 주님이 날 데려가시려고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준비,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것이 주님 앞에 나를 바쳤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매일매일은 복이 있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바쳤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 속에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자신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몇 가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 세계에서 오래 사역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번으로 인격을 갖추는 훈련을 시킵니다. 두 번째 훈련인 인격을 갖춰 나가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신격, 신의 격을 가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내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신의 모습을 가지는 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신적인 권세가 역사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온전히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설교를 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집회를 인도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치료시킵니다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돕겠습니다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외치는 자시요 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대신하여 이 몸을 움직일 뿐입니다. 제 안에서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모든 영광 받으소서.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평신도나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평신도라고, 나는 평신도인데요. 아니에요. 지금 세상인데요. 장로님이 설교하고 집회 인도하는 분들도 많고요. 집사님들이 집회 인도하고 영혼들을 깨우치고 그런 분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나 평신도니까 신학교 안 갔으니까 신학교 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가 오히려 더 마귀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께 여러분의 몸을 바쳐주셨습니까? 진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그에게 연보를 우리에게 바쳤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를 돕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 구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그 속 중심,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팍팍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돈 한 푼을 쓸 때도 의미를 두는 거예요. 주의 이름 안에 있는 의미,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더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기쁨 속에서 돈 한 푼을 쓰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왔고 어려움이 와서 난 못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예수님은 돈 한 푼도 없었지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돈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며 돈을 벌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 자기 삶도 만들어갔던 거예요.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구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여잡고 진실한 구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될지,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묵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